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모두가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창세기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연이 아닌 설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조금은 엉뚱하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어느 날 제가 다대포 바닷가에 운동을 하려고 나갔는데 마침 거기에 말도 안 되지만 군사 작전을 하던 잠수함 한 정이 갑자기 잠시 좀 쉬려고 잠수함이 물 위로 떠올라와 있는 거예요. 물 위로 떠올라 있는 그 잠수함이 너무나도 실물 잠수함이 신기하기도 해서 그것을 한참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지나가던 학생 두 사람이 같이 그 잠수함을 쳐다보고 있어요. 같이 쳐다보고 있는데 그런데 뭐라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어서 들어보니까 한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에게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질문을 합니다. 야, 저 잠수함은 한번 물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평소에 잠수함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았던지 미소를 지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연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디젤 엔진을 쓰는 일반 구형 잠수함은 2-3일에 한 번씩은 수면에 올라와서 엔진을 돌리기 위한 산소를 충전해야 하고 엔진을 점검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최신형 디젤 잠수함은 산소 없이도 에너지를 만드는 장치를 탑재했기 때문에 2-3주 정도는 바닷속에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붙이는 것이 디젤이 아니라 원자력 잠수함, 흔히 말하는 핵 잠수함이라고 하죠. 핵 잠수함은 이론상 원자로를 통해 산소 없이도 무한에 가까운 동력을 만들어내고 바닷물을 여과해서 사람들이 마실 물과 산소를 자체적으로 생산 가능하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물 밖에 나오지 않아도 이렇게 버틸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2-4개월에 한 번씩은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승조원들의 식량 문제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물속에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친구가 놀라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내가 좀 관심이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냐니까 옆에 있는 그 질문했던 친구가 저런 잠수함은 누가 만들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거대한 쇳덩어리가 물 위에 뜨는 것도 신기한데 바닷속에서 수십 일을 버티면서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것을 만든 사람은 아마 어마어마한 천재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듣고 있던 친구가 그러게 누가 처음 고안을 하고 누가 만들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천재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제가 그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해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니까 아니 얘들아 그게 무슨 소리냐? 학교에서 안 배웠어? 저 잠수함은 누군가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진 거야 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설명을 해주면서 자세하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바닷속에 깊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던 철분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철의 성분이 거대한 지각 변동과 끊임없는 밀물과 썰물의 작용으로 인해서 이네들이 스스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흔들리면서 돌멩이는 돌멩이들끼리 모이고 철분은 철분대로 모이게 되는데 이렇게 모인 철분들이 계속되는 이러한 어떤 이렇게 밀물과 썰물의 그 움직임으로 인해서 서로 부딪히면서 열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열이 거대한 이 철들을 녹여서 그 철들이 하나로 뭉쳐서 어떻게 크게 뭉친 거는 철판이 되고 작게 뭉친 거는 작은 쇳덩이로 뭉쳐지게 되는데 계속되는 지진과 밀물과 썰물 그리고 풍화작용으로 인해서 이 철판들이 우연히 규격과 간격에 맞추어서 구멍이 뚫리게 되었고 그 구멍에 작게 뭉쳐진 철들이 서로 부딪히고 깎여서 하나는 볼트가 되고 하나는 너트가 되어서 서로 그 구멍에 기가 막히게 끼워지고 그렇게 서서 돌아가서 그렇게 뭉쳐서 하나의 거대한 철판이 만들어지게 되었어. 근데 이 거대한 철판이 계속되는 이 바람의 작용과 이 바닷물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철판이 휘어지게 되면서 잠수함의 모양을 갖추게 된 거지.
그리고는 또 다른 작은 쇠붙이들은 그 잠수함 내부에 붙어서 오랜 시간 붙어서 그것이 있으면서 이 계속되는 풍화작용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스스로 움직이게 되고, 그렇게 붙어가지고 스스로 그게 맞는 작은 물체들이 되어서 잠수함 엔진이 이루어 나간 거야. 그렇게 엔진으로 바뀌게 되고, 우연히 이렇게 뭉쳐진 모든 것들이 잠수함의 모양을 맞추어서 갖추게 되었고, 이 잠수함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잠수함이고, 거기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기름과 핵을 이용해서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야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물론 이게 다 제가 지어낸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지금 이걸 들으면 오늘 아침에 목사님 왜 이리 실없는 소리를 시작하시지?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고,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속으로, 겉으로는 말씀하지 않겠지만 속으로는, 아니 저렇게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니, 알고 보니 우리 목사님 바본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런 잠수함과 같은 것은요,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이 아주 그런 정교한 어떤 구상과 설계를 통해서, 그리고 정교한 기술을 가진 사람의 그 기술력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 기계를 설계하고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아침부터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연히 저절로 뭉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은요,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주 재밌고도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 잠수함과는 비교가 안 돼요. 잠수함을 설계한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잠수함보다 더 복잡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 우주와 심지어 우리 인간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상을 우리는요, 오늘 우리 시대 이 현대의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연주의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자연주의 세계관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 자연주의 세계관 안에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자연주의적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여러분들 아마 진화론에 대해서는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자연주의적 진화론의 시각은요, 우주와 생명의 기원을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원인으로 제한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에 보이는 이 세상은 보이는 세상이 전부다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신도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리고 기적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영혼도 없어요. 오직 물질과 자연 법칙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초월적 창조주의 계획과 의도는 배제한 채 많은 시간과 환경적 요인으로 자연이 발생한 우연을 생명의 기원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세상은요, 빅뱅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빅뱅과 같은 그런 우연한 폭발로 시작되었고, 인간은 단백질 덩어리가 진화해서 생긴 존재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결과 인간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서의 그 인간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존엄성과 의미를 약화시켜서 인간은 진화의 우발적인 산물이자 동물보다 조금 더 나은 고등 동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결국 이러한 고등동물이 인간을 고등동물화 시켜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니까 바로 인간의 존엄성 자체가 무너지게 되죠.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면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무너졌는가 보다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대상으로 여겨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경쟁자로 여기게 되는 거죠. 변질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개인의 이기적인 행동을 정당화시켜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인간은 끊임없는 적자 생존, 곧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생물만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생물은
도태된다라고 하는 진화론의 핵심 개념의 굴레 속에 끊임없이 투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제 생물학적 생존과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여러분들이 사람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현대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게 무엇인지를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계 안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가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품고 우리가 끌어안아야 될 그 존재가 어느 순간 경쟁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심지어 교회까지 이런 물이 흘러 들어와서 옆에 있는 교회와 우리 교회는 경쟁의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타 교회 성도들, 그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지도 않죠. 우리 교회로 오세요라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버젓이 교회에, 그리고 어느 가게에 갔는데 가게에 그 버젓이 그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액자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당신이 지금 사는 곳에서 너무 머니까 그 교회 가지 말고 우리 교회로 오세요라고 하는 말을 너무나도 쉽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자연주의 세계관이 낳은 그런 아주 잘못된 우리 사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만들어낸 좀 모순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주의적 세계관은요, 결국 피조물인 자연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현대판 우상 숭배가 되어버렸습니다.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을 숭배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세계관에 대하여 가장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연주의적 세계관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주의 세계관 속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절대신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유일하신 신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교회는요, 배제될 수밖에 없고 배척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연주의를 분별해서 경계하고 하나님의 창조와 다스림을 믿는 성경적 세계관을 더욱더 확고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요, 이러한 자연주의적 세계관과 그 속에서 피어난 진화론의 시각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성경은 진짜 세상의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앞서 자연주의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연적으로 생겨났다라고 주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존재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의미와 소망을 무시하고 초자연적 존재인 하나님이나 영적인 것을 그들은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통해서 분명히 그것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것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든지 믿지 않든지 사람은 누구나 차별 없이 태양과 달과 별과 공기와 물 등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죠. 비가 오면 함께 그 비를 맞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그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계시 중에서도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누리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만물을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자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을 열고 바라보면서 그 움직이는 모든 상황들을 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고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아마 다들 암송하실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태초에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러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이 세상이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존재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도 요한도 함께 증언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어주셨다,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구약에서 태초에라고 하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이 태초에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베레이시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레이시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베레이시트는요, 시작을 의미해요. 시작. 그래서 이 시작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시점으로서, 하나님께 천지 창조를 하셨던 그 시점으로서 우주 공간 자체와 우주 만물의 구성 재료가 될 모든 기본적인 물질들을 무에서 유로 동시에 섬광처럼 생겨나게 하신 원천적인 창조 사건이 일어난 그때가 바로 이 태초의 베레이시트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레이시트는요, 어떻게 보면 시간이 막 흐르기 시작한 시간의 원점으로서의 시간의 출발점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작, 하나님께서 태초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성경은요 항상 시작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이라는 말은요, 마지막, 종말이라는 말과 짝을 이루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종말은요, 마지막, 끝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여기서 태초에라는 말씀으로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처음 시작이 있어서 이 세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마지막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표현이 바로 이 베레이시트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처음 시작을 여는 창세기에서 태초에로 시작했을 때 나중에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함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늘 읽고 묵상하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세상의 마지막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요,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 1장 2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지금 우주가 지금 탄생한 거예요. 우주가 탄생했을 때 그 탄생하고 만들어졌을 그때의 처음 상태가 어떤 상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처음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혼돈하다라고 하죠. 이 말은요, 질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질서 없이 마구 뒤섞여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형체나 질서가
불분명한 모습이죠. 하나의 모습으로만 그냥 뭉쳐져 있는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지금은 질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공허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 공허라고 하는 것은요, 존재하지 않거나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우주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만드셨을 때 처음에 모든 물질은 하나로 뭉쳐져 있는 듯이 질서 없이 되어 있었고 그 공간은 비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혼돈하고 공허하며 처음 공허한 이 세상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을 때에 모든 구성 물질이 한 덩어리로 그 세부적 조성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원시 지구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혼돈하고 공허하며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은요, 이제 그 뒤에 말씀을 통해서 세부적인 창조 사역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무질서한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 나가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세웠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는 일부의 작은 말씀을 조금은 읽었지만 창세기 1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어떻게 질서를 잡아가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 날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빛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둘째 날에 하나님은요,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들어 주시고요, 물과 물을 나누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궁창을 우리는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요, 하나님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해서 물은 물대로 모이면서 묻이 드러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이 모인 곳은 바다라고 우리가 읽었고요, 묻이 드러난 곳은 땅이라고 우리가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땅에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날과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해주셨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창조는요,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그리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서로 짝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하나님은요, 재료와 공간을 하나님께서 질서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재료와 공간을 만드셨다라고 한다면,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요, 그 재료를 사용해서 그 공간을 채워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넷째 날에는요, 첫째 날에 만들어 주신 빛을 주관하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에는요, 둘째 날 창조하신 하늘과 바다에 각 사는 각종 새와 물고기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셋째 날 창조하신 땅에 사는 동물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예요. 하나님께 창조를 해주신 그 순서에 따라서 지금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렇게 창조를 해주시고, 첫째 날부터 셋째까지, 셋째 날까지,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사이사이를 또 만드시고 공간을 채워 나가시는 이 사역, 이 창조의 사역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아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는지.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한꺼번에 다 동시에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가 그냥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만드시다 보니까 우연히 완성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철저하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설계한 가운데에서 질서 있게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는요, 계획적이고 질서가 있고 완전한 사역이었습니다.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고백으로 흡족해 하시면서 창조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이처럼 우주 만물은요,
자연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연히 빅뱅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질서 있고 완전하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또 다른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요, 나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영적, 정서적으로 판단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은요, 지능이 떨어지거나 지식이 부족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능이 좀 떨어지고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리석다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다는 그것이 아니라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방자하게 행동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조그만 지식, 조그만 걸 알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 사람,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죠. 가끔씩 가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평소에 책을 안 읽다가 갑자기 은혜가 받쳐서 갑자기 책을 한 권 딱 보잖아요. 책 한 권 다 읽고 나면 마치 내가 세상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 책을 가지고 그 책 내용 하나로 내가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는 사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표현을 좀 신학적으로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언약적 사랑인 헤세드가 결여되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읽었던 시편 14편의 저자인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자는요,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방자하게 행동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 버젓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요, 만물 속에 당신을 계시해 주시면서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전 우주의 그 질서를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어리석다라고 하는, 누군가가 만들지 않으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그것이잖아요. 사람의 신체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몸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몸만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신기해요. 너무나도 신기해요. 그런데 이 신기한 이것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이것이 어떻게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진화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한 번은 진화론을 굉장히 옹호하는 사람들과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봤어요. 그 나누었는데, 그러면서 그 이야기하는 게 계속 진화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등동물로 진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뭐 동물들도 이렇게 막 그냥 작은 것에서부터 사자로 진화하고 코끼리로 진화하고 다 진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때 제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그럼 진화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진화를 한 것이, 그러면 어떤 거는 왜 사자로 되고 어떤 거는 왜 토끼가 되어서, 왜 토끼가 사자한테 누가 봐도 다 사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 아니냐? 누가 보더라도 호랑이가 되고 싶지, 누가 그 토끼가 되고 싶고, 누가 그 매일 늘 잡혀 먹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그 동물로 지나고 싶겠냐고. 다 사자. 그럼 다 네 말대로 그러면 모두가 사람이 되어야 되고 모두가 다 고등동물이 되어야 되는데 왜 어떤 거는 이게 되고 어떤 거는 이게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하니까 뭐 그 이야기도 답을 못 하고, 그러면 좋아, 그런 거 넘어가고, 그 다음 제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그러면 지금은 왜 안 되느냐? 왜 지금도 그러면 그와 비슷한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진화는 좀 멈추었다. 진화가 이제는 더 끝나고 있는데 다 완성되어서 멈추었다.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지만 또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진화가 멈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그 진화를 멈추게 한 존재는 누구지? 라고 했어요. 모두가 다 지금처럼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이쪽에 있는 고양이 한 마리가 우리가 호랑이로 진화해야 되는데 라고 하고 있다가 옆에 있는 다른 또 고양이들에게 다 연결해가 야 이제 우리가 이만큼 탈 만큼 됐고 살 만큼 사니까 이제 우리가 진화 그만하자. 진화 이제 여기서 끝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진화론이 진짜라고 한다면 그 진화론대로 진화를 해야 한다 했는데 그 진화가 이제 멈추었다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그걸 멈추게 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말대로 한다면 그러면 그 진화를 멈추게 했던 그 존재는 누구지?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무 말 못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뭘 답도 없는 이야기지만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서 잠깐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입니까?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자체가 어리석다라고 하는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신론자 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두려움 없이 악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본래부터 종교성이 있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자를 다윗은요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자연적으로 생겨났고 오랜 시간 강한 자들만 남아서 진화되었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연 법칙만을 따라서 세상이 저절로 움직인다라고 믿고 있어요. 또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전부로 여기기 때문에 물질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더 많이 가지고 풍부하게 살지에 대한 관심만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선한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아멘. 자기는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작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분명 어리석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리고 성경은요 놀랍게도 이 어리석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마지막은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이 어리석은 사람의 결과는요 결국은 멸망이다 라고, 죽음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이 자연적으로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믿는 것과 분명한 의도와 설계에 따라서 그 목적이 있어서 설계에 따라서 창조되었다라고 믿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질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않는 삶은 결국 비참한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에 힘쓰며 살아갑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도 가장 잘 알고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나의 나중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 하나님께 내가 모든 답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 가운데 불의함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흔들림 없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세상은 우연이 아닌 사랑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목적을 가지고 보시기에 심히 좋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주의 세계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곳에서 그들이 말하는 것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그들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한 주간 삶 속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결단하고 하고, 그리고 적용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데, 오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를 결단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연주의 세계관 속에서 속삭이는 우연의 속삭임을 거부하고 오직 창조주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그냥 우연히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나는 우연히 있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들어준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보는 그러한 자연주의적 어떤 시각으로 나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만드심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태어난 우연한 존재,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존재다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목적 속에서 지어진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내 가치를 세상의 성공이나 효율성으로 평가하지 말고 나를 설계하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자존감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심에 매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손길을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끄시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까 우리 같이 읽었지만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일 마주하는 아침의 해, 그리고 공기, 자연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당연하게 여겼던 그 일상이 그냥 우연히 당연하게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그 모든 일상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선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 어리석음을 버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중요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니까 바로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영원한 것에 삶을 투자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조로 시작을 하신 하나님은요, 반드시 역사의 마지막 곧 종말도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물질과 육신의 정욕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여기에 계신 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리석은 자처럼 이 땅에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땅의 일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실천하는 참 지혜자로서의 그런 삶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